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기 때문에 어제 본문 3절부터의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오늘 1장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처음 방문했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두란노 소원 2년을 포함해서 약 3년에 가까운 기간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볼로 이런 이름들 나오죠. 그 모든 인물들이 다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했던 인물들이고, 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서 사역하게 했던, 즉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사역의 거점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도시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보통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고 그런 타입이 아니죠. 오직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그 목적에 따라서 부득불 살아온 날들을 나누고 또 자랑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태장은 채찍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시민에게는 태장을 이렇게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채찍 끝에 납 같은 걸 달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드러내거나 하는 것들을 절제하죠.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방패 삼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의 생명, 안위 따위를 돌보지 않았던 그 인생이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이어집니다. 여러 번 여행하다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그래서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무엇이었을까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을, 또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에 그 모든 것을 합친 그 총량의 무게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무게가 더 컸다. 이제 이 고백입니다. 자, 이 고린도 서신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정말 눈물로 쓴 그의 그 인생은,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쓴 것입니다. 자, 에베소에 있을 때 썼던 서신입니다. 즉, 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던 이 많은 일들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의 정말 이 고난의 인생이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그 이후에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즉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결박당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까지 압송되어서 결국 로마의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옥 안에서 쓴, 즉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1절과 2절은 인사말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3절부터 시작하는 이 본 서신의 첫 이야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회하고 또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나눴던 그 성도들에게, 또한 믿음의 고난을 갖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자기가 처음으로 편지를 쓸 때 했던 처음 말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자신은 지금 갇혀있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했던 처음 말이 어제 본문에 있었던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에 첫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찬송이 먼저 나오는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1장 3절부터 오늘 읽었던 14절까지의 이 긴 내용이 사실은 복잡하게 같이 얽혀 있는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한 문장의 시작을, 이 엑기스를 축출하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에 세 가지 찬송의 축이 나오는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서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에서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큰 한 문장은 결국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신앙생활이 누적되면 무엇이 남아야 됩니까? 입술에 찬송이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누적되어 남는 것은 찬송밖에 없어라, 이제 이 말씀이죠. 저희가 낙엽을 모으면 낙엽이 남고, 또 여름에 홍수가 나면 쓸 수 없는 그 물건들, 즉 쓰레기가 많이 쌓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고생을 많이 쌓으면 당연히 고생스러운 삶만 남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었는데 그 고난의 인생이 쌓이고 쌓여서 남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찬송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 정말 이 사람은 아무런 고생이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찬송밖에 없는 그 구절과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2025년 시작하며 저희가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 가운데 이 찬송이 다시 회복되고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새 일 중에 또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찬송의 근거가 무엇인가, 저희가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택정하신 구원입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모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의 모든 복을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신령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은 곧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모든 현세적인 복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영원한 모든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모든 신령한 복 중에 정수가 무엇이냐? 바로 4절에 이어집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제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예정하심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 13개 중에서 저희가 복음의 정수가 무엇이냐라고 보통 얘기하면 저희가 로마서하고 또 에베소서 이 두 권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에베소서 같은 거는 통째로 외우는 어떠한 그런 도전도 해볼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이 구원의, 이 복음의 정수를 다루는 방향이 조금 틀립니다. 이 로마서는 주로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강력한 우리 안에서의 그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에베소서의 그 복음의 관점은 오늘 본문 그 1장에서 있는 것처럼 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선택, 즉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구원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창세 이전의 그 완전한 사랑과 그 은혜, 자,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죄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 이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5절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원어의 뜻은 입양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들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바울처럼 찬송이 누적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인 것을 우리가 찬송하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 아들된 자격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죄인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므로, 이 바울의 이 고난이 쌓여서 찬송만 남게 되었던 이 비결도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건 그것이 마땅하고 또 부족하리라. 자, 이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닐까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병으로 근심할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그 직장 문제로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신분의 어려움으로 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해 소망보다도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결단하고 또 행할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찬송일,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는 그 습관들이 저희들에게 입술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찬양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까지 그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한 문장 안에서 가장 많이 그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문구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3절에서만 해도 7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의 안에서, 이런 말이죠. 즉 8절 중에 7번이니까 거짓 매절 나오는 것이죠. 즉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도 바울의 찬송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즉 이 찬송을 만들어내는 그 공장이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나눴던 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평생의 일생은 고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모든 순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찬송이 되어서 쌓였다는 것이죠. 즉 그가 옥에 갇혔을 때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찬송을 했었고, 또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을 때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이고, 40에 한한 감한 매를 맞아서 정상으로 걸어 나오지 못했을 때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또 태장을 맞아서 살점이 찢겨지는 고통 가운데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돌을 맞았을 때도, 또 배가 파선하여 일주일 동안 물에 떠 있을 때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그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찬송이 계속 생성되어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의 일생을 계속 이 찬송을 생산해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때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속량 곧 죄사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저희들에게는 어려운 성경 용어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쉬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그 노예 시장에서 쓰였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 안에서도 그 노예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올라오는 노예의 종류가 틀렸다고도 얘기합니다. 이 노예는 밭을 잘 갑니다. 이 노예는 청소를 잘하는 노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침, 저녁, 점심으로 이렇게 노예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그 노예의 값을 주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속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내가 물건처럼 사오게 되는 것이죠. 자,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 모두가 지금 노예 시장에 팔려 있는 것이에요. 어떤 시장입니까? 죄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값은 사망이에요. 우리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 주인은 사단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누가 와서 우리에게 지불하고 사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가셨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 몸값 지불한 것을 보니까 많은 돈의 엄청난 양의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두고 우리를 가져가셨다는 그 말이죠. 저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한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의 이야기 안에는 더불어서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그 큰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고 그 큰 믿음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작은 자, 종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놀라고 칭찬하셨던 그 믿음 속에는 위대한 성도들의 그 사랑의 표본이 또한 들어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와 같은 큰 믿음의 백부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종이라 하더라도 그를 위하여 대신 아프거나 아니면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의 시장에 올려진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곧 속량,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면 이 사도 바울은 속량이라고 하는 아주 저급한 단어를 썼는가. 이것이 이 노예를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그들 봤을 때는 하나도 고상하지 않는 그 단어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모순적인 정말 고귀한 말씀인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이와 같이 세상에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저 노예를 사는 것처럼, 내 돈을 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만큼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낭비되고 다 쏟아진 것이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이 담겨 있으니 우리가 무엇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저희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찬송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희가 어찌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늘 찬송이 저희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 제목들을 신년에 또 많이 적으시고, 또 우리 기도 노트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강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신다면 그 많은 기도 강구 옆에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찬양,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찬양, 이렇게 한번 옆에다가
계속 써보십시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 가운데 찬송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송의 근거는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 오늘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3절과 14절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성령님의 그 역할로 보면 13절의 인치심 그리고 14절의 보증,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치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서나 서신의 신빙성을 보증할 때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것을 우리에게 영원히 인치시다, 영원히 보증이 되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떤 것으로도 물려지거나 다시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참으로 영악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럴 때는 잠시 물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또 혼자 떨어져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하면 조용히 다가와서 귓가에 다시 속삭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존재이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무효화시키고 다 끊으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된 것이니 영원한 것이고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제 자신에게 또 성도들에게 결단을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치셨습니다. 믿으시죠? 자, 오늘 본문이 찬송에 대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서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찬송으로 인치면 어떨까요? 우리의 입술을 찬송으로 인치는 것입니다. 이건 결단인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입을 열어 얘기하는 모든 첫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일화인데, 그 데이비 프렛 목사님께서 젊었을 때 그 중국의 지하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중국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놀라운 찬송의 고백이 있었다, 이제 그 이야기였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마침 그때 그 성도들 가운데는 그 경찰에 끌려간 성도가 있었고, 또 다시 집회를 하면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 너희들의 아이들의 학교와 장례를 다 맡겠다, 또 어떤 교회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공안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돌아오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씩 그런 간증을 할 때 눈물바다가 됐었죠. 우리 어떡하는가. 그때 그 예배를 인도했던 그 중국교회 목사님께서 일어서서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감사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충만했다. 자, 그것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즉 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면 찬송을 그들의 입술에 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과 내가 내 상황이, 내 생활이 깨어지고 부서져도 나는 내 입술의 찬송을 내가 인쳤다. 나는 나의 첫 마디 그리고 끝마디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살아가며 저희가 다 엑기스를 모아서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 찬송에 없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도 거꾸로 성부, 성자, 성령을 찬송하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입술에 찬송을 인치시고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